초기불교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 시간이죠. 1월 달에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46번째 멸성제입니다. 멸성제니까 사성제를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고성제 했고, 집성제 했고, 오늘이 이제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부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죠. 비구들이여 나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설할 뿐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교설의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에서 핵심은 오음성고에 있다. 즉 오온에 대해서 내가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가질 때 모든 형태의 괴로움이 이제 생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고성제에서 했었고요. 집성제에서는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결국 가래와 집착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래가 결국은 문제인데 그 가래는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그 다음이 있음에 대한 가래, 그 다음이 없음에 대한 가래죠. 그래서 있음에 대한 가래라는 것은 그 바탕에 나다, 내 거다 하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가래니까 당연히 탐을 내는 거죠. 없음에 대한 거는 없어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 가래는 탐진치다.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학적인 측면에서는 있음에 대한 가래와 없음에 대한 가래를 상견, 단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탐진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래의 소멸에 대해서 또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멸성제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챕터보다는 조금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우선 따라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성제란 무엇인가?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멸성제라고 한다. 데피니션이 이렇게 나오죠. 즉 가래를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자, 멸성제는 뭐냐? 초기 불교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시작을 괴로움의 인식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괴로움의 소멸, 즉 멸성제의 결과가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경지인 열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멸성제는 뭐에 대한 얘기다? 열반에 대한 얘기다.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이다. 곧 가래의 남김없는 소멸, 포기, 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그러니까 가래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고 열반이다 하는 아주 뚜렷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률다니까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성제의 가르침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경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것을 통해 괴로움이 그친 이상향을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경지를 스스로 실현하여 머물겠노라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이제 집성제죠. 집성제가 되는 가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일깨운다. 또한 가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 이제 가래에 나오면서 그 앞단계에 있는 느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12연기예요. 이 가래의 앞에 있는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멸성제는 실천 수행을 이끌어주는 지표가 된다. 실천 수행할 때 이제 이 느낌을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멸성제는 가래의 소멸 혹은 포기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그냥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래는 막강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오히려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특성마저 지닌다. 그만큼 가래가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의 발생 조건인 느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래를 다루기 위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이제 느낌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에는 사실상 12연기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렇게 흐르는 12연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멸성제가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연기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연기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12연기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래란 갖가지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래는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런 거를 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나는 것이 가래다. 느낌의 본성을 꿰뚫어 통찰의 지혜가 생겨날 때 가래는 저절로 수그러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느낌을 통찰해서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일어나고 이 느낌을 다루게 될 때 비로소 가래가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래 자체만 가지고 가래를 잡으려고 하면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느낌을 잡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통찰을 할 때도 탐진치와 함께 반드시 느낌을 같이 통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수행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화롯불에 떨어진 눈송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느낌과 가래를 같이 얘기하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끄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요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느낌의 단계에 있을 때, 즉 아직 불이 붙기 전에 끄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려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서 느낌과 가래를 동시에 통찰을 하고 또 느낌과 가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윗바사나의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른 풀이 있고 불이 있으면 갖다 대면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수행하면 이걸 이제 다룰 수가 있죠. 이제 다시 이제 놓습니다. 느낌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 앞에서 마치 꿀통에 빠져드는 파리처럼 무력해진다.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한번 경험한 그 맛을 떨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업이 이제 이미 딱 걸려 있는 거죠. 잊으려는 몸부림마저 은근슬쩍 그쪽으로 다가가기 위한 술책이 되고 만다. 그러한 느낌의 유혹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깨달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이 일어나면 이런 느낌을 극복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수행하는 게 이제 과제고 어려운 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이러한 그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꿀과 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느낌은 꿀이에요. 느낌은 꿀인데 꿀을 먹지 마라. 꿀을 먹지 마라고 아무리 해도 꿀을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꿀이 독이라는 걸 아는 순간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냥 꿀인데 먹지 마라 해가지고는 끝이 안 난다. 근데 그 꿀이 독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면은 안 먹게 되죠. 예. 담배가 아무리 해롭다고 해도 말을 안 듣죠. 근데 폐암에 걸려서 담배를 한 대를 피우면은 수명이 5일씩 짧아진다라고 하면 담배를 안 피죠. 며칠이라도 더 살아야 되니까. 그처럼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한 인식이 이제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일어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깨달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게 이제 수행이다. 예. 그리고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자유로워지겠죠. 아무리 느낌이 일어나도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 뿐 거기에 끌려서 가래로 가지 않는다. 그게 수행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느낌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바로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과 재난을 꿰뚫어 아는 것이다. 따라서 멸성제의 실현에는 기존의 낡은 인식과 사고를 벗어나는 관점의 전환, 즉 깨달음이 전제된다. 불교의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 느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가? 이제 사례를 여기 두 개를 드러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시원하고 달콤했던 물이 그것이 해골물이었다. 원효 대사의 얘기죠.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해골에 담겨진 물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젯밤만 해도 맛있는 시원한 감로수 같은 물이 구토가 일어나는 물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더 이상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었는데요. 남녀 간의 감정이 이제 막 피어나가지고 아주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헤어졌던 내 여동생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감정이 확 달라지죠.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확 바뀌는가 하는 걸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그 자체로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느낌이다. 느낌이라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초기 불교 하다가 금강경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몽환포형이고 여로영여전이다. 예. 마치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번개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래를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써놨죠. 그만큼 어렵다. 사실 어렵죠. 예.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맞습니다. 바로 이제 선정과 통찰입니다. 선정을 열심히 하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백가가 올라오죠. 평정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느낌이 강도가 많이 둔화가 돼요. 옛날에 아주 좋아라, 아주 싫어라 했던 것이 그 강도가 현저히 둔화됩니다. 선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느낌, 약간 불편하네 이렇게 이제 그 느낌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삿띠를 하잖아요. 통찰을 하기 때문에 삿띠란 뭡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온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생했다가 멸하는 순간을 보기 때문에 삿띠를 안 하게 되면 느낌이 바로 가래로 불이 붙잖아요. 그러나 삿띠하는 사람은 느낌을 삿띠해서 느낌이 멸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가래로 건너뛰지 않는다. 그래서 일상에서 통찰 수행을 함으로써 일어나려고 하는 불선업을, 일어난 불선업이죠. 이미 이제 확 붙으려고 하는 것을 끄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선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날 소지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불선업은 꺼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일어날 확률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비록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경지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많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가래, 즉 탐진치를 다스리고 그 가래 앞에 일어나는 느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본다. 근데 느낌이 확 하고 강하게 일어나면은 보고 있는 동안에도 하면서 가래가 일어나 버려요. 당연하죠.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싫은 느낌,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미 진심이 올라오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좋은 느낌. 느낌의 느낌의 멸이 있구나.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느낌. 불편한 느낌의 지속, 그리고 이 불편한 느낌의 감소와 소멸. 이렇게 느낌의 생과 멸을 봄으로써 가래를 차단하는 게 수행자들이. 비록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삿띠예요. 일상 삿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탐진치 통찰, 느낌에 대한 통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스려 나간다.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래와 맞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시도는 가래의 제거를 위해서 또 다른 가래를 내세우는 꼴이다. 드문 경우지만 경전에서는 가래에 의지하여 가래를 끊는 방법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면서 고행주의 얘기가 나옵니다. 고행주의 얘기. 본문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수행의 여정을 어렵고 험난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사실 그러한 수행은 그다지 낯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붓다 당시 출연했던 많은 외도 수행자들이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가래에 빠져 고행주의를 선택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가래를 일으킬 때
빠지는 것이 고행주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행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공부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가래의 싹을 애초에 제거하고자 견디기 힘든 괴로운 느낌을 일부러 요구하였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사람들이 고행주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붓다 자신도 이 고행주의를 해봤죠.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더라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 버리고 고행주의를 버리고 쾌락주의를 버리고 양극단을 버려라. 그러면 무엇을 취할 것이냐? 중도다. 그 중도가 뭐냐? 두 개를 평균 낸 게 중도가 아닙니다. 산술적인 평균도 아닙니다. 중도는 그 양극단을 버린 바른 길이다. 그것이 뭐냐? 발정도다. 그죠? 자, 붓다께서는 깨달음과 더불어 원만하게 실현되는 가래의 제거에 주목했고, 또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평생을 일관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일생은 발정도의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깨달음에 주력하는 불교라는 종교의 실천적 특성이 분명해진다. 다음의 경무는 통찰의 지혜 혹은 깨달음이 가래의 제거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묘사한다.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것, 기분 좋은 것을 무상하다고 본다. 괴로움이라고 본다. 무아라고 본다. 질병이라고 본다. 두려움이라고 본다. 그리하면 가래는 제거된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 사랑스러운 것, 기분 좋은 것들이 그것이 결국은 무상이고 고고무아라는 통찰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결과 이 모든 일어나는 온의 생멸에 대해서 그것을 무상하다고 확연히 깨닫고 거기에 달라붙는 순간 고통이 일어난다고 확연히 깨닫고 거기는 오로지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멸할 뿐 거기에는 나라고 부를 만한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원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 즉 조견 온 개공도 할 때 일체고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자, 통찰주의 핵심 내용이 이제 그것이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가래가 제거되면 집착이 제거되고, 집착이 제거되면 괴로움도 제거된다. 괴로움이 제거되면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슬픔 비탄 괴로움, 불쾌함, 번민으로부터 벗어난다. 상유따니까야. 이게 결국 연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2연기에서 역관을 얘기하는 거죠. 역관. 순간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1번이 있으므로 2번이 있다. 2번이 있으므로 3번이 있다. 3번이 있으므로 4번이 있다. 이게 순간. 역관은 이것을 끊으면 저것이 끊어지고 이것을 끊어지면 이것이 끊어지고. 그죠? 가래가 제거되면은 취착이 안 일어나죠. 취착이 안 일어나면은 유가 안 남죠. 유가 없을 때 태어남이 없고 늙음이 없고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고 죽고 병듦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12연기도 같이 아셔야 되는데 우선 핵심이 지금 가래의 제거니까 가래가 제거되는 순간 12연기가 끊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해탈 전이라도 수행자는 가래와 맞설 수 있다 하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붓다는 이러한 멸성제의 실현 과정을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셨어요. 자, 멸성제에 지금 대한 부분입니다. 멸성제에 대한 붓다의 3가지의 말씀, 3 sentence죠. 이 3가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다. 선언이죠. 이것이 멸성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다. 두 번째는 뭐냐?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룩한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진리를 나는 실현했다. 3스텝이죠. 3스텝. 이것이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반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전이라 합니다. 근데 사성제가 4개니까 3 곱하기 4에서 3전 3, 4, 12, 3전 12 행상이라고 하죠. 전에 한번 3전 12 행상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더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확신이 뒤따라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소멸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붓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멸성제의 가르침을 끝마친 연후에 이제 도성제를 설하신다. 도성제는 뭐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멸성제는 끝이 나고 도성제를 설명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성제는 이제 우리 다음 달에 활동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3전 12행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3전 12행상이란 무엇인가? 사성제, 즉 4가지가 있죠. 사성제.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서 3번을 전 굴린다. 즉 3단계의 통찰을 한다는 것이 3전입니다. 3전은 한자로 쓰면요, 안다, 짓는다니까 행한다죠. 안다, 짓는다, 증명한답니다. 그래서 지작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제에 대한 그 존재함을 확실히 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제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맞췄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다 닦아서 맞췄음을 한다. 그래야 제대로 한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한 번 더 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고성제에서는 어떻게 3전을 하느냐? 자, 이것이 고다. 고성제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는 반드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 이제 알았다. 고성제가 뭔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3전 한 겁니다. 3전, 딴. 그 다음 집성제에 대해서는 뭐냐? 아, 이것이 고의 원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원인은 내가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원인은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원인은 끊어졌다. 자, 멸성제는 뭐냐? 멸성제. 아, 이것이 바로 고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멸은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정은 뭐냐? 했다. 내가 드디어 이 소멸을 했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도성제 마지막 볼게요. 도성제는 뭐냐?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아, 부처님께서 8개로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놨네. 아,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알았어. 활정도가 뭐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이 팔정도는 마땅히 내가 닦아야 한다. 마땅히 내가 닦아야 하는 길이다. 세 번째는 뭐냐? 드디어 닦아서 마쳤다.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것은 왜 중요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성제에 대해서 12가지로 해서 완전히 청정해지기 전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냐? 단순히 이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책을 읽어서 이러한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끝을 냈다는 확인이 돼야 된다. 정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이다. 우리 수행자들이 금과 옥조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 한 번 잠깐 경험했다. 절대 그런 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마쳤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을 찾아가서 점검해야죠. 내 스승의 점검이 부족할 때는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점검해야죠.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는 훌륭하신 아라한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지적을 받아야 되고, 또 같이 수행하는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고 도반들이 보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수행자인데. 그래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여법하게 바뀌어 있는가를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시로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살자자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다. 그래서 이 수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깨달음의 완성도에 다다랐느냐 하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의 삶에서 판정된다. 내가 1년 전에 그랬다, 내가 2년 전에 그랬다 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에 이렇게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부님들, 내용상 어려운 거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던 걸 다시 다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